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37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여기 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 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변화산을 가르칩니다. 이 변화산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이 세상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지고 하나는 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영원히 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살자고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산의 놀라운 영광이 있은 바로 이튿날 곧바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 있는 세상은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가득 차 넘치는 그런 황홀한 세상이 아닙니까? 반면에 이 산 아래에 있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산 아래에 있는 세상은 귀신 들린 아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고통스러워하는 곳입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곳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세상은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혹은 병든 것이나 죽은 것이 가득한 비참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산 위의 영광을 뒤로하고 산 아래에 있는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괴로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말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의 영광을 체험한 변화산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 변화산이 우리에게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변화산입니다. 주일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님 얼굴만 보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는 변화산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집과 달라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는 바로 변화산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중에 하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곳입니까? 약육강식에 적자생존의 살벌한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은 곳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고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멀쩡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닌가요? 가정은 가정대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계속되는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돈을 써야 할 곳은 정해져 있는데 이 수입은 줄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졸라매도 버틸 재간이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도 어렵다 보니까 부부싸움도 자주 일어나고 집안 분위기도 전보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직장이나 여러분 사업장이나 삶의 현장은
가정보다 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그 정도면 직장이나 삶의 현장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직장이나 혹은 삶의 현장이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밟히는 이런 전쟁터같이 살벌하고 무서운 곳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내 힘만으로 이런 살벌한 세상, 이런 괴로운 세상, 이런 비참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괴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산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변화산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든 세상에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상했습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이 교회에 나와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 가정이고 피곤한 직장이고 괴로운 삶이 현장인데 교회 나와서도 피곤한 몸과 상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졸기만 하다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바로 변화산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비된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체험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변화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은혜 받은 후에 오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은 후에 세상으로 내려갑시다. 우리가 은혜 받고 가정으로 내려가면은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야국강식의 전쟁터 같은 살벌한 직장이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내려가면 괴로운 삶의 현장이 그야말로 살만 나는 곳으로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는 그 다음 이튿날 곧바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이 가득했지만 산 아래에서는 전혀 대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막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난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간청을 해도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둘러서갖고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이 귀신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둘러선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면서 제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황해서 지금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죠. 38절, 39절 보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자, 그 말을 듣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래, 하나뿐인 외아들이 귀신 들렸으니 형편이 참 딱하게 됐다고 아이 아버지를 위로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것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과 권세를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과 권세를 잘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지요. 여러분 40절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갔지만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막 달라붙어도 귀신들이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를 못해서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상실한 것은 바로 오늘 예수 믿는다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40절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에게라는 구절이 있죠. 거기 그 대신 한번 여러분 각자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김 집사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이 집사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박 집사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뭐라고요? 그들이 능히 못하더라.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예수 믿는 신자를 바라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신자는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바라는 것을 채워줄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린 무기력한 신자로 혹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을 하고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던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신자에게 말 그대로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 반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은과 금은 막 흘러 넘치는데 영적인 능력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름뿐인 무기력한 신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은이나 금이 예수 믿는 신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안전병기를 이기는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무기력한 신자들만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과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꾸짖자 귀신이 즉시 나가고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자기들은 9명이 막 달라붙어도 나가지 않는 귀신인데 예수님 꾸짖자 한순간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되는데 우리는 왜 9명이 달라들어도 안 됩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찾아가서 따지듯이 막 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하는 질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을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치는 기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할 수 없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안전병기가 찾아와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맹인이 찾아와도 주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뭐죠? 그냥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이 걱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안 계실 때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안 계실 때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지요. 자,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지요. 예수님께서 안전병이를 걷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죽은 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보았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던 것을 막상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를 못해서 지금 막 쩔쩔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안 나와있지만 묵상을 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만 믿고 자기들 자신의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내가 눈으로 본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나 자신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나 자신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자기들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능력 행하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자기들의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를 못해서 쩔쩔매는 이런 무기력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제자들 같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믿음 좀 안에 덕분에 교회에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손에 이끌어서 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이 찾아가고 신방하고 또 무슨 구역장이나 권사님이 찾아오니까 마지못해서 겨우 교회 나오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믿음 좀 안에 덕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지금은 부모님 손에 이끌어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나 혹은 구역장이나 무슨 권사님 덕분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들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믿음을 이끌어주시는 부모님이나 혹은 목사님이나 혹은 구역장이나 권사님이 내 곁을 떠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내 믿음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제자들이 당한 꼴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 믿음이나 혹은 부모님 믿음만 의지하지 맙시다. 목사님이나 구역장이나 혹은 권사님의 믿음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도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설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큐티도 그런 의미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도 목사님이 해주시는 기도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직접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주시는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내 믿음은 내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성경을 안 가르쳐준다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평소에 내가 내 믿음을 준비해 놓으면 믿음 좋은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내가 없어도 전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이런 능력 있는 신자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믿음만 준비해 놓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준비해 놓아도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은 다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 그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것은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러시래. 왜 그러냐? 그것은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던 까닭이에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도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것도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도 다 모두가 뭐예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 문제였다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 뭐예요? 자기들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도 만약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믿음이 작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결국은 믿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한번 봅시다. 읽어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다 해놓고 또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이것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하나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가 어떤 능력을 얻는 서로 다른 별개의 어떤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능력을 얻고 또 기도로 능력을 얻는다. 물론 그런 말도 그냥 그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다 말이죠. 이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아주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으면은 예수는 믿으면은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메사에 자기를 믿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수록 누구를 믿느냐?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실력을 믿습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사람이 기도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믿음 없는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는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니까 자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말은 뭐죠? 아이 아버지가 믿음 없는 자기를 도와달라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처럼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있어도 그냥 작은 믿음이나 혹은 내 믿음이 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예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믿음을 좀 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기도하면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 믿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 오히려 그 믿음이 떨어집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어떡하나? 주님께 나가 강한 믿음을 주고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오늘 부를 찬양이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냐 한번 불러봅시다. 1절.
말씀 아닙니까? 믿음만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큰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도 주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께 구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져서 이 코로나 위기 중에 이전보다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우리 믿음이 작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 이 시간 여러분 구하시고 구해서 큰 믿음 받고 또 우리 믿음을 준비해서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과 금이 능력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교회가 변화선이 되었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라와서 졸다가 가지 마시고 은혜 받은 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갑니다. 괴로운 삶이 그 현장이 삶만 나는 세상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곳이 은혜 받은 변화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소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